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안전하고자 하는 그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피라미드 형태 그림이죠. 이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는요, 생리적인 욕구, 이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욕구 다음으로 중요한 욕구다라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한 말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뭐 정설처럼 여겨져 있고 있는 이론이니까 그 정도로 이 인간에게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선택지들이 뭐 새로운 것, 뭐 도전적인 것, 내가 안 해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 늘 해오던 것, 또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그 본능적인 욕구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잘 변하려고 하지 않고 관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뭐 하기도 하죠. 저도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익숙한 것을 선택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을 즐길까라고 하면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도전적이고 나에게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번지 점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 선택을 즐기는 거예요. 해서 그게 어떻게 보자면 유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선택이나 도전을 하는 것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막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편안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나 불안에 기반하여서 그 불안을 즐기는, 파도타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안전한 선택이 오히려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 그런 패착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전한 것은 집이죠.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고 초등학생 나이가 되면 학교를 가야 돼요. 두렵고 내가 안 해본 것이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는데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면 엄청 울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애들은 비교적 잘 좀 적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가면 일주일 내도록 하루 종일 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러나 나이가 차면 분리되어야 되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부모의 품을 떠나야지만이 그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하고 진짜로 이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라고 그럽니다. 뭐 군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대 가는 거. 안전한 선택은 뭐죠?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네, 감옥 가야 돼요. 그렇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위험한 선택, 해보지 않은 선택, 나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그 선택,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비로소 남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쫓아다니던 여자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쳐다도 안 보더니 군대 갔다 와서는 남자가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 여자랑 지금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 정도면은 한번 군대를 갔다 올 만한 거죠. 도전을 할 만한 거예요. 이 어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틀을 깨부셔야지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어쩌면 이 안전함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익숙한 상태를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불편함과 익숙치 않은 것, 안전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 바운더리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이불을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그 불편함을 친히 감수하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칭찬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이미 여러분들 그와 같이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까지 기꺼이 나오는 여기가 더 안전해. 이곳이 더 하나님의 품이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훨씬 더 안전한 곳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도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안전함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요. 이 안전함의 경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안전함의 울타리를 넘어가지를 못해서 신앙생활의 깊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진짜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 가지는 내가 안전한 방식대로 복음을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 전한 것과는 다르게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씀을 읽어놓고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까지만 해석해서 하나님 그까지만요 더 나에게 이 은혜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딱 안전한 만큼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은 편안한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 안전하게 해석해서 내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때로는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지지해 주는 거야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제대로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깨달았어요. 뭔가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거기까지요? 아니요, 그거는 조금 주님 과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아는데요. 그거 좀 광신자 같거든요. 주님 저는요 요 정도까지만 아주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딱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고 이 세상에 비해서 뒤처질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너무 귀하죠. 사실 그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천국만 가면 천국 가는 티켓만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백과 오늘 여기서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복음, 오늘 내 선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기독교.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죠. 주 예수라고, 주식회사 예수라고 이렇게 조롱하더라고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천국 가는 티켓만 끊으면 그만인 곳. 근데 진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를 꼭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천국을 가는 하이패스에 불과한가.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별 의미가 없네.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문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은 그냥 신파로 끝나게 됩니다. 신파 뭔지 아시죠? 눈물 줄줄 흘리는 드라마로 그냥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슬픈 드라마일 뿐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나를 위한 십자가가 오늘 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십자가는요 철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간다라는 것은요 그저 철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 복음은요 그냥 기독교의 교리, 역사 이야기,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공상이 아니라 오늘 나와 내 옆사람,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살리는 진짜 생명이 될 것이라고 정말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팜트리, 손바닥처럼 생긴 커다란 나뭇잎들 있죠? 야자나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요 축하하는 주일로 사실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이 육체를 표현이 이제 공생애로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는, 십자가 이전의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는 그 기간을 집중해서 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 지키게 되겠죠. 네, 다음 주에 이제 함께 계란 먹는 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메시아를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 팜트리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입성이 끝나고 나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은 완벽한 이 개종자들은 아니었어요. 이게 유대인으로서 취급받는 그런 개종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 환영했던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미치고 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저분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저를 뵙고자 한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22절 23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관심,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방인들도까지 찾아오고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집중받고 있으시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마치 예수님께서 야, 봤지? 그리스인까지 이제 나한테 오잖아. 봤지?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낯설게 읽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싹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해 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막 온 세상이 막 떠들썩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외치고, 왕들이 진짜 이 들어오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퍼레이드 행렬이 보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을 구원자 메시아로 막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카펫을 만들어서 쫙 예수님이 지나가게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아련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거기를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보람이 있게 됐다. 야, 예수님 영광 받으신단다. 이제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고생한 게 빛이 볼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본인이 익숙한 대로, 본인이 안전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의 이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의 욕망에 부합하게 일어난 사건들을 그렇게 구미에 맞게 해석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이 제자들에게 초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 나도 죽어야 된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 막 눈 반짝반짝하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 아닙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를 찾으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이게 안전한 길 같지? 이제 승승장구할 것만 남은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너 착각하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진짜 죽음의 길로 갈 것이고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말씀 전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얼마 전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귀한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다 너무 귀한 나눔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발아하지 않은 씨앗은 죽은 씨앗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발아하지 않은 씨앗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설,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사면요, 씨앗에다가 이 발아율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 씨앗이 100개가 들어있다고 해서 100개가 다 발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최소한 몇 % 이상은 발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발아율이라는 어떤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심었을 때 싹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살았네라고 말하고, 싹이 나지 않는 씨앗을 보고 죽었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씨앗이라는 것의 그 본래의 형체를 놓고 생각했을 때 사실 싹이 나는 그 순간부터 씨앗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의 형체가 다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씨앗으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살았다라고. 여러분, 씨앗이요,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니야, 나는 이 모습이 좋아, 이 형태가 내가 원래 태어났던 형태고 나는 원래 그냥 이런 존재였어, 왜 나한테 다른 뭔가를 요구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 원래 이런 모습인데 라고 한다면요, 썩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씨앗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씨앗, 그러니까 이 밀알을 갈면은, 재분을 하면은 뭐가 돼요? 밀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밀알을 가지고서 이 역설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씨앗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씨앗의 영광이 뭐예요? 이 씨앗의 영광. 이 씨앗의 영광은요,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요, 추합니다. 나중에는 곰팡이가 펴요.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막 뭐가 생명 없는 무언가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요, 그 형체를 영원토록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박수 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지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고, 또 그것이 자라서 연글어서 붉게 물들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처음 씨를 심을 때의 그 영광이고 기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싹이 난 씨앗은요,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밀인데요, 이 싹이 난 씨앗은 하나에 대해 이런 이삭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에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이 이삭이 달리는데요, 이 이삭 하나에는요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밀알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략 밀알 하나에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의 이 열매가, 새로운 밀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자기의 안전한 공간, 자기의 익숙함, 자기가 생각하는 이 모습을 유지하려고 악을 쓰고 있었다면 절대로 맺어낼 수 없었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이 위험한 부르심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이만큼이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영역입니다. 주님,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딱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씨앗이 그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한다니까요. 죽었다라고 한다니까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 안전한 바운더리를 깨고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마치 죽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해체될까 봐 두렵습니까?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생명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붙잡고 살아갈 때는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생명의 길, 생명의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또 다른 밀알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밀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첫 밀알의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 가운데 들여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친히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으로 맺어진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 숫자도 기가 막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약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이 또 다른 미랄들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교회의 이야기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이 메커니즘의 반복입니다.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전해져 왔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스데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썩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며 변하지 않은 채로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전한 바운더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림으로써 새로운 생명들을 맺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선 땅에 선교를 하러 들어왔던 첫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동강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서양놈이라고 그 자리에서 참수되어서 성경책을 던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성경책을 누가 종이 질이 좋으니까 집에서 벽지로 발라서 썼다가 그거 읽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미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조선 땅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식 셋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고 본인도 조선의 풍토병으로 43살에 죽으신 윌리엄 정킨 선교사님,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습니다. 저희 집안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독신으로 조선 땅을 밟았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조선 땅을 밟은 지 9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4살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드리리이다.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랄들의 죽음으로 오늘 또 다른 미랄이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더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세련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해나갈수록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미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 이런 메커니즘, 이런 원리를 통해서 오늘 열매 맺은 미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안 썩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는 싶은데 한편에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내 형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열매 맺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생각하는 고상한 신앙생활의 형태, 그것을 붙잡고서는요, 이게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둘 다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밀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알이 죽어서 밀알의 열매 맺고 그 열매 맺은 밀알들이 다시 죽어서 우리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 본질적인 존재의 구성으로부터 달라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밀알에서 열매 맺은 밀알이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리는 첫 미랄이나 50세대, 60세대째 60세대 미랄, 60 제너레이션 미랄 나나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살짝 겁나죠, 그죠? 우리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보고 지금 선교사가 되라는 건가요? 지금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으라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기까지도 이와 같이 자기를 들여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진다는 것은요, 어쩌면 각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엔 진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선교사님들처럼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실제 생명을 내어주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으로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 보기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바운더리를 깨고 이 안전한 공간을 허물고 그 씨앗의 처음 모양, 처음 고집이 다 무너지고 그 속에서 틔운 싹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한 부분을요, 세 번역 성경에 보면요, 높이시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높이시리라. 여러분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3절인데요. 우리 23절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영광, 이 놀라운 영광의 크기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내다보고 있는 그 영광 받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과는 달랐다고요. 육신적인 이해와는 달랐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핵심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 이 구원의 영광에 관한 노래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노래했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무엇을 찬양해요?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만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노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하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노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심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문장 26절의 문장이요, 23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를 섬기려는 자들, 나 있는 곳에 올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그 자들 또한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나만 갖는 거 아니야? 나를 보고 나 있는 곳에 와서
나를 함께 섬길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높이실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대꾸를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몰라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더 알고 싶어요. 우리가 그것을 더 알게 된다면요, 지금처럼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 생명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면 지금처럼 주저주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분명한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마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에 비견될 만큼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에 대한 대꾸로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높여주심,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간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씨앗은, 나라는 씨앗은 주님 절대로 해체되면 안 된다고, 이 모습, 이 껍질 벗기지 마시라고, 여기서 싹 나면 큰일 난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도대체? 이것이 어떤 관념이나 천국행 티켓이라는 어떤 값싼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관통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런 소원은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품고서 미랄로 열매 맺은 사람이라면 그 미랄의 원리로 생명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에게도요, 이 일은, 자기를 들여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이 일은요, 예수님에게도 안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신 거죠. 예수님이니까 쉬웠겠죠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길인 거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야, 너 왜 그거 못해? 야, 너 왜 그 정도밖에 못 따라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 이 고민, 이것의 위험성 우리보다 더 크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이와 같이 살아갈 위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제 속에는 수많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거룩함을 가장한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순전함보다는 때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겉으로 목사인 거 말고요, 설교 시간에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거 말고요, 그걸로 다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쵸? 말을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정말로 내 삶도 이 예수님의 생명의 원리,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히려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생명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배워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배워가게.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그럴 만한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배워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던 것들을 주님께서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죽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썩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다 썩어가고 있거든요.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몇 마디 말에 잊지 않고 조금씩 이 삶으로 알아가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이 최종적인 이 어떤 죽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이겠지만요, 그것이 드러나겠지만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십자가, 오늘 내 삶에서 진짜 영광스럽게 빛나는 이 부활의 영광, 이것을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만 이 조금씩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내 삶 가운데 이 실존적으로 이 복음을 담아내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새 고백인데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자리까지 가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 죽으면 부활도 없다고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라도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정해놓고 주님도 이 선은 넘어오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붙잡고 있는 그거, 바운더리 치고 있는 그거, 그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예요. 미랄은요 썩어야지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낼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많이 울고 또 많이 감격하고 그런 한 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의 이 십자가를 향한 고백, 십자가를 향한 사랑, 복음을 다시 마주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그것이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원리가 우리의 삶으로까지 내려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결정과 고백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고백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고난주간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절대로 이거는 썩어지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 불안과 내 염려처럼 어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피어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생명이 영그러 오르는 그 영광을 오늘 내 삶에서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 나도 그 맛을 좀 알면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 어떤 한계, 맨날 그 정도 수준까지만 머물러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이 어떤 철학과 사상과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서 내 삶으로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깊숙이 내 삶에 정말로 드러나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